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그리고 15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제목은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제목은 이집트 그리고 인도, 이스라엘, 티벳, 중국의 수도토와 성지들을 다니면서 최고의 영성가들을 만나 수행하고 글을 써온 종교 전문 기자가 자살률 세계 최고 헬조선에 죽지 못해 사는 한국 사람들에게 3년에 걸쳐서 한국의 공동체 18곳 그리고 세계적 공동체 5곳을 방문하여 살아보고 300명을 인터뷰하여 쓴 책 제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사실 이 제목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는가라는 우리가 계속 물어야 할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는 성경을 보면 됩니다. 성경 중에서도 저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산상수훈 또는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를 보면 기독교인의 마그나 카르타,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대헌장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4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로 가면 제가 200주년 성경을 읽을 텐데요. 그분은 군중을 모시고 산에 올라갔다. 그분이 앉으시자 그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그러자 당신은 입을 열고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보면 예수께서 군중을 모시고 산에 올라갔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 개역성경 예수께서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들을 뒤에 두고 혼자 올라가고 제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천주교 200주년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군중을 모시고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이 다 끝났을 때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매우 놀라게 되었다. 그분은 그들의 율사들과 달리 권위를 지닌 분으로서 그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랬다. 그리고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7장에도 예수께서는 귀 기울여 듣는 백성에게 모든 말씀을 마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산상수훈은 특정한 제자들을 향하여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종말을 사는 새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지침, 새로운 사회 질서를 선포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 포함한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죠.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종말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 사람들과는 혁명적으로 근본적으로 체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온 세상을 향하여 예표하고 예시해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식자도 있었고 무식자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인도 있고 갈릴리 시골 사람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으며 어린이도 있었고 또 유다인도 있었고 사마리아인도 있었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사람도 있었고 건장한 자도 있었으며 스스로 의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우는 사람들, 짓눌린 사람들, 직업적으로는 세리와 창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이 산상순의 가르침을 가르쳤다. 굉장히 오늘 우리가 산상순에 관한 많은 성경 해석에 이것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일깨우는 우리가 실천 불가능한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삶을 예표하신 새로운 삶의 헌장이다.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서론으로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두 가지 가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름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는 가시적인 표시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훌륭한 스승을 찾아다니지만 거꾸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고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생활 공동체요, 밥상 공동체이며 예수와 똑같은 고난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장 10절부터 유다의 배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있고 겟세마네 기도와 사내들인 최고의회의 예수님의 신문과 빌라도의 신문과 사형 선고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처형되고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간극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14장 27절부터 50장, 15장, 40절까지는 그런 간극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밥상 공동체 최후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실 때 여러분들이 다 나를 버릴 것입니다. All fall away.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will all fall away. 여러분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입니다.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And all the others said the same.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Then everyone, all deserted him and fled.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뛰어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또 십자가 아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희롱하며 말하되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것도 뛰어넘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는 장면도 뛰어넘겠습니다. 15장 40절 41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들은 갈릴리 때부터 십자가 예수 처형 운명 그 삶의 절대절명의 예수 운명의 현장까지 these women had followed him and had cared for his need.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 있는 이 현장까지 과거부터 쭉 바로 이 시점까지 갈릴리서부터 십자가 아래까지 예수를 had followed 따라왔고 and cared for 예수의 필요를 섬겼던 자들이다. 저는 예수의 제자 중에 빛나는 이 여성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주고 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둘람 공동체 저희들은 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섬기는 삶, 예수를 섬기고 따랐던 여인들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그들은 예수의 모친 마리아요, 마리아와 마르다요, 베드로의 장모요, 야이로의 딸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요,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이방 여인이요, 그의 딸이요, 나인성 과부요, 헌금함에 자신의 전 소유를 바친 가난한 과부요, 죄 많은 여인이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요,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이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겼던 자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